51페이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그리고 어제 첫 번째 이제 상실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구원의 과정,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을 것의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구원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생명의 몸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동안에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사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해도 다시 죄의 몸으로 돌아가면 영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스스로가 타락하여 사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고 교회 신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상상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어. 그래, 내가 또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생명 단계예요. 생명 단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죄산만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생명 주기 위해서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 생명이 완성이 아직 아니라고요. 완성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사망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사망으로 타락한 것은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취소도 아니지 사실은. 사망으로 떨어진 거죠. 고전 9장 27절. 여기 1분단 읽어봐. 1분단이 제일 맞네. 1분단 읽어봐. 시작. 아니 여기 1분단 저 끝에 1분단. 시작.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자,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만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도가 어려운 건 뭐냐면 내 몸을 복종시키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내 몸을 복종시키면 쉽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바울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100% 생명권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생명 전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입니다. 그냥 버림받는 게 아니죠. 잘못하면 나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미 거듭난 사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고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권능자입니다. 천국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완성한 증거가 아니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직분과 사역입니다.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어. 그거는 난 구원 받았어. 그래서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고백이며 우리의 직분이며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 근신했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복종시켰습니다. 몸이 앞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새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옛사람의 욕구를 쳐서 말씀과 자신의 믿음의 양심에 복종시켰습니다. 자기 몸을 치지 않고서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쳐서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갈라디아 5장 17, 18절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 2분단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다 읽었어요? 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막아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근신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정체를 알고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감성을 가지고 느끼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격을 가지고 기뻐하고 때로는 애통해할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성령님이 이거 하시러 계속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하잖아요.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해줘요.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전도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방법이에요. 그건 표현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계속 진행되고 집행되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령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고전 15장 31절 3분단 시작. 왜 반말로 불러놓고 왜 말을 안 해? 3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침이라 목이 잘 안 터져서 그렇죠. 자, 바울이 또 고전 15장에서 9장에서는 두렵다고 표현했고요. 15장에서는 정말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 이걸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사실은 자랑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 간에 아들들 간에 우리가 서로 소통되는 자랑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나는 날마다 죽어. 야, 네가 믿는 종교 못 믿겠다. 야. 뭐 맨날 죽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또 잡아 죽여야 되겠지만 아직 옛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또다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보겠습니다. 19, 21절 4분단 시작.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강진는 것과 분열함과
자, 육체의 일이잖아요.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한데,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단계에서 나는 거듭났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이 끝났어. 나는 구원이 완성된 것 같아. 나는 내가 남은 일은 천국 가게 될 거야.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언제든지 우리가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장기적으로 가면요, 생명이 아웃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만이 하시죠. 한 번 실수했다고 바로 사망 그러게 하지는 않죠. 상당히 정말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이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선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 다림줄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아들로,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망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것은 좋아하나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는 것을 예전에는 기뻐했으나 하나님의 말로 인정을 하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사람의 말로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적 자존에 대한 것을 스크래치를 주고 뭔가 거절과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주면 그걸 못 이깁니다. 옛사람을 잘 못 이깁니다. 자기 선한 자아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자꾸 발동이 되고 자기의 그 옛사람이 드러나면 이걸 감추기에 급급하죠.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발견이 안 되면 괜찮죠. 근데 그것이 드러나면은 이 생명의 사람들은 자백하고 토설하죠. 그것을 아주 창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족 앞에 그렇게 아주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잠자리 자기 전까지 저 같으면 넥타이 차고 정장 차림하고 말도 거룩하게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서로 사랑의 가족들 앞에서는 창피함 이런 게 없습니다. 때로는 저는 딸하고 이제 좀 와 있다가 이제 올라갔지만 막 장난도 하고 가끔은 제가 얘기도 막 부리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딸이 나한테 얘기를 보냈는데 요즘 점점 내가 자꾸 이렇게 근데 이제 다 컸기 때문에 못해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제가 막 우리 딸 막 아들을 막 맨날 빨아먹고 살았어요. 그냥 정말로 막 핥아먹고 막. 이제 조면 다 커서 이제 뭐 근처도 잘 못 갑니다만은 하여튼 그래도 절대 창피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뭐 그냥 옷부터 벗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이 옷을 많이 입고 있는 걸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뭐 옷부터 벗어요. 창피하지 않습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는 샤워하고 나왔는데 그냥 앞에 서 있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창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작동이 되면 창피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육체 일이 내게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끔, 아주 가끔 일어나야지 이것이 일상이 된다. 늘. 내가 늘 기도하면 이건 고쳐야지 하는데 몇 년째 못 고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인데 이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을 주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생명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육체를 행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상속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이해가, 나도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며 성경을 팠어요. 그래서 이런 구원론이 책이 나온 거지 막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의 영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건 이해가 돼. 그랬다가 다시 죄의 영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거듭난 게 아니니까. 딱 깨진 것 뿐이에요. 예? 다시 더럽혀지면 죄의 영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거듭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거듭나게 했으면 이 영 책임져야지. 그리고 이 영이 한마디로 사망 판정을 받으면 또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고민까지 다 하고 성경으로 다 검증을 하고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정립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했던 이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요번 14장에서 21절에 예수님의 계명이 된 말씀을 여러 다 했어요. 새벽에. 예수의 계명. 이 예수의 계명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이고 생명의 법이라고 사실은 선포했었어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정립을 그때는 제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터치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생명법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관이죠. 이것을 다 정립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단 하루도 쉬지 않아야 될 법인 거예요. 단 하루도 어겨서는 안 되고 지켜야 될 법인 거예요. 이건 2000년 전에 예수가 대신 지켜줘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요? 새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생명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죠. 거듭났죠. 그 영이 완성된 영이 아닌 거예요. 그 영은 계속해서 아이의 영에서 청년의 영, 아비의 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할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과 더불어서 그 영의 몸이 있잖아요. 그 영의 몸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는 한마디로 과정 중에는 완성품들이 아니에요. 완성 열매가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열매가 되어 가야 할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영이, 이 우리의 생명이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다시 육체로 돌아오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정말 생활화하고 이제 겉으로는 교회 와 있지만 속의 내용이 전혀 이 아들로 살고 정말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욕구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 뭐야? 아웃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히 하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그거 가짜야, 그건 이단이야, 누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에 대해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내가 어떻게 인간인 내가 하나님처럼 되느냐, 하나님처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똑같은 그 하나님이 사시는 환경인 그 영원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서 내가 나라에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날마다 설렘과 상상력과 정말 감사와 감격과 정말 거룩한 흥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 몰입하고 우울증이나 오고 아무 생각 없고 아무 삶에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이 신앙생활에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그건 뭡니까?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주님이 토해내시겠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밖으로 뱉어내시겠다는 거죠. 그냥 아예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괜찮은 거예요. 언제든지 거듭나면 돼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아들이 된 이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아니하고 정말 지나가는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여긴다면 주님은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고 다시 그를 성령으로 오셔 다시 거듭나게 할, 그리고 양육케 할 그런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법, 그리스도의 법은 한 번의 기회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듭났으면 이걸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건 제 상상력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을 66권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52페이지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네, 이게 5분단. 5분단이 제일 많네. 네, 5분단 기석씨까지 다 같이 읽어요. 5분단. 자, 성현씨까지. 시작. 여러분 그렇게 막 조심스러워요. 성경 읽는 게. 물론 조심스럽게 읽어야지. 자, 다시 한번 좀 선포하라니까요. 선포요. 다시 읽어요. 시작.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되게 제 책을 좀 잘 읽는 애들이 있잖아요. 국어책 이렇게 대표로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읽잖아요. 뭐 그런 마음으로 읽어봐요. 하나님이 오늘 읽으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야고보서 5장 9절 시작. 자, 사도 야고보가 보내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해서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대. 문 확 열면 심판의 주님이 계신대. 구원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 삼일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나와 함께 살아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문 활짝 열면, 문 열고 문만 열면 딱 서 계신데, 어떤 문이에요? 이게 무슨 문이냔 말이에요. 이 문은 열면 안 돼. 문 열면 누가 계셔? 심판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문은 열면 안 돼. 이 문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문이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문이 자꾸 열리려고 한다? 서로 원망하는 사람들. 교인들 간에 서로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은 잘못 그냥 함부로 막 승질난다. 문 열지 마세요. 문 열면 누가 계신다고요? 심판의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우린 서로 원망할 수 있어요. 잠깐. 그러나 이내 깨달아야 됩니다. 이내 우리는 다 한마디로 분별을 해서 정말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내 인간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나오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정말 그 문고리 잡았다가 속 그냥 드릴로 박아버려야 돼요. 그 문은 열면 안 돼.
내가 서로 원망하면서 불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으로. 자, 고전 10장 12절 1분단 시작.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산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 23절 2분단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외형적인 모든 삶의 모습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정말 능력까지 나타나고 귀신도 쫓고 말씀을 가리키는 위치에 있으니까 거의 목사급들이죠. 그런데도 뭐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불법을 행했던 자들이라고 딱 정죄를 해버립니다.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내 근처도 오지만 내게서 떠나가. 바깥 어둠데 주님이 쫓아내버리죠. 자, 이와 같이 분명히 믿었으나 그것도 잘 믿은 것 같으나 정말 예수님이 심판을 대보니까 진리의 다림줄로 내려서 정확히 재보니까 구원의 잣대를 재보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의 단계에 있어요. 구원의 지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아비 영으로 다 컸겠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도 되는데 다 컸어.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불량과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을 했다 하여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말 성령의 순종으로 생명 그리스도로 내가 아들됨으로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13장 여기까지만 볼까요? 누가 13장 3분단 23, 27절 천천히 크게 읽어요. 시작. 자, 일단 여기까지 24절까지. 자,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가 뭐냐가 묻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대화가 있었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정말 그렇게 적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이 대답은 예수님이 항상 그래요. 질문대로 답을 안 해요. 예수님은 자기 말만 합니다. 그래 많지 않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좁은 문을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정말로 무서운 건 뭐예요? 그단 말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아니, 좁은 문은 눈에도 잘 안 띄죠. 또 발견했더라도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찾는 자도 별로 없다. 여러분,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오늘날의 개신교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수백 년, 100년 이상 전 세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한국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교회의 숫자를 보고 이 교인 숫자를 보면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통계로는 그러잖아요. 물론 거기 천주교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개신교만 따지면 한 10분, 적어도 10분의 1은 되지 않겠어요? 10명 중 1명은 좋은 거 가는 거예요. 4,700만 명 중에
10분의 1 몇 명인가? 370만 명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벌써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줄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사실은. 그러니 정말 한국에서만도 천국 가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전 세계 다 퍼져 있잖아요. 그 숫자들이 지금 다 천국에 충만한 생명의 충만한 수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벌써 이스라엘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전선율 뭐고 다 천연하고 이미 시작됐어야 되건 사실은.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구원의 그 기준이 이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게 보편을 준 게 아니에요. 절대 기준을 준 거예요. 절대. 알겠습니까? 우리가 생명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딱 하나만 딱 정해놨다니까 하나. 그러니까 이번 하나 시리즈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15년 동안 설교했던 말씀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그 하나됨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 예. 하나 시리즈는 아마 이제 금년 3, 4월까지 해야 되겠지만 끝나고 나면 책을 나오면 이거는 뭐 교재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두껍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이 겁주기에서 하시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자기가 앞으로 행할 일들 정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이 뭐냐? 그 좁은 문이 찾기도 어려운데 아예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행이다. 저나 여러분은 다행이다. 그리고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 여러분 저 문 시리즈 다 아시죠? 좁은 문은 1단계 불과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좁은 문을 찾는 자도 적은데 좁은 문에 들어온 것도 이거는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달려갈 길을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100% 우리를 정말 인도해 줘야만이 이 생명권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5절 또 읽으세요. 3분 다 읽었어요. 3분 다 읽었었나요? 4분 다 읽었어요. 25절 4분 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우물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낮에는 그 문을 거의 다 열어놓나 봐요. 자러 들어갈 때 문을 딱 굳건히 이제 잠금 장치를 했겠죠. 근데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답한다는 거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한다. 예수님 일반 가정을 말하는 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26절. 문 닫힌다면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문 닫은다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26절. 예. 5분 다 같이 가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읽는 걸 보면 알아요. 자신감들이 없어요. 왜? 예? 어디 좀 눌려 사는 거 있어요? 없죠? 아들들이 눌릴 게 어디가 있어? 다시 한번 읽어요. 27절만 5분 다 시작. 아멘. 자, 27절에 보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주인이 안 열어주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몰라.
너희들은 몰라. 아니 모른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몰라. 난 너희들을 몰라. 근데 문을 왜 열어줘? 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행악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오지 마. 나를 떠나서 가. 이렇게 합니다. 이들이 누군데? 이들이 누군데 예수님 모른다 하고 이들은 행악한다고 하죠. 자, 아까는 마지막 7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 똑같은 거죠. 내가 너희를 몰라. 아까는 불법, 여기는 뭐예요? 행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행악. 똑같은 거예요. 몰라. 난 너희들을 몰라. 예수님이 모른다면 끝인 거예요. 오리발 내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도 왜 몰라?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아는데요.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똑같아. 누가복음 13장도 2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 같이 시작. 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제자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함께 노숙도 하고 밥도 거기서 같이 먹기도 하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다 배웠단 말이에요.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뭐예요? 몰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알지만 내가 너희들과 계속 같이 함께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쫓아버립니다. 이런 말씀이 또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나오죠. 그리고 열천의 비유와 그 바로 이어서 또 제자들이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안 열어주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오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제자라고 해서, 내가 사도라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엄청난 큰일을 했다고 해서 안전하다,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나는 뭐 생명구원이 다 됐지, 뭐 나보다 새남께서 영 큰 자가 누가 있겠어, 그런 뭔 정말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완성품이 아니야. 완성품이 아닌데 여기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이거 싫어요. 그냥 완성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냥 인간으로 그냥 화끈히 살다 갈래요. 뭐. 그럼 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내지는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완성된 것처럼 교만하게 굴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을 정죄하고 뭐 그러면 또 뭐예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게 정상입니다. 이들은 제자들이며 사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조차도 예수님이 모른 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는 채를 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들이 사도들이었다 할지라도 악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사역을 수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나의 구원이에요. 내 구원도 하지 못하면서 사명한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구원이 뭐예요? 지금 내가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에요? 영의 새로운 생명이에요. 아들의 영으로서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철저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고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모든 거 하나. 여러분, 담배 피는 거 죄 아니에요. 절대. 악도 아니에요. 술 먹는 거 그게 왜 죄예요? 죄 아닙니다. 술 먹는 거. 그렇잖아요. 아니 술 먹는 게 왜 죄냐고요. 생각을 해봐.
술 먹는 게 뭐가 죄예요? 근데 뭐예요? 술과 담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어떤 문화 속에서 그게 정말 거룩하고 그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장려할 만하고 그걸 할 때 정말 거룩하고 신선감이 있다, 신선하다. 그럼 다 예배 시간 다 담배 피워야 되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참이슬 놓고 다 한 잔씩 마셔가면서 아니 그냥 여러분 그 들고 다니는 컵을 뭐라 그래? 텀블러에다가 참이슬 다 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다 마시고 목사님도 여기다가 응? 예. 참이슬 여기다 다 담고 아니 사실 여기다 참이슬을 담고 먹어도 뭐가 죄예요 그게? 죄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문화가 거룩하다면 그 문화 속에서는 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천박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기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술과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담배는 우리 육체 몸을 파괴하고 술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파괴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적인 아들의 이성,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육체 본성을 따라 돌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많아서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